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 교육비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분쟁, 전쟁, 지진, 산불, 자살, 자동차 사고, 비행기 추락 사고 등등 반갑고 평안하다는 소식보다는 불행한 소식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당하는 사람 투성이죠.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하물며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고요, 교회를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이런 목사님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끝났는데 떠나간 성도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 목사님들도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직장을 잃고 가족에게 외면을 당하는 박해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칭찬을 하는데요.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리고 4절에는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 같아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난 중에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였다고 하니까 이런 교회가 칭찬을 받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또 마찬가지죠. 고난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칭찬은 받지 못하고 야, 너는 세상에서 왜 그렇게 살다 왔냐 하고 책망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모두가 다 칭찬받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바울은 왜 이들을 칭찬했을까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칭찬받은 이유,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끝에 보면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죠. 야, 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이 세 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첫째는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아주 부끄러운 고난이죠. 자기가 남의 물건 훔치다가 걸렸다거나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났다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하다가 걸려서 매를 맞고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갔다고 하면 이건 좀 부끄러운 고난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지은 그런 그 죄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받으면 참 부끄러운 거죠. 이게 망신입니다. 만약에 이런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지금 받는다고 하면은 회개를 하고 빨리 돌아서야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이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받는 이런 고난, 이거는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 이건 잘못이 없는데 오해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애매한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해결이 되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애매한 고난 받는다고 해가지고 소리 빽빽 지르고 싸우면 해결은커녕 오히려 분란만 더 일어나죠.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 억울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매한 고난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다 이렇게 풀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애매한 고난은 참아야 돼요. 억울해도 참아야 돼요. 세 번째로 받는 고난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고난이죠.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고난입니까? 이런 고난을 누가 받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죠. 자기 죄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그리고 믿음의 그 역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영광의 고난을 받았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도 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볼 때 이제 복음을 받은 지 3주밖에 안 된 어린 성도들인데 그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안 받아도 될 고난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고 있으니 바울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칭찬할 만한 일입니까? 아주 기특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개 고난을 받으면 다들 손사래를 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들 가죠. 그래서 베드로도 큰 소리 빵빵 쳤지만 그들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게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무서워서 그런 거죠. 고난이 두려워서.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 고난을 달게 받았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칭찬한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뭐가 자라고 있어요? 예?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자, 이것이 당연함은 믿음이 자라는 게 당연한 거죠.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그냥 믿음이 안 자라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 이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말로도 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이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이들을 위협하고 파괴하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자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몇 사람을 해하여 순교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고난이 우리 이성재 권사님 말씀대로 보통 고난이 아니죠.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아주 무서운 고난을 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누구든지 고난이 무서워서 믿음을 지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려고 하겠죠? 대개 이런 고난을 받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가고 다 주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자 무서워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도망쳐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도망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욱 믿음이 자라났다. 그런 고난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더욱 믿음이 자라났다고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믿음은 언제 자랄까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받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따라해보다. 고난받을 때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평안할 때는 그걸 아셔야 돼요. 평안할 때는요, 평안한 건 좋죠. 그런데 믿음이 안 자라요. 평안할 때는. 그러면 큰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하면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들이 좋은지 모릅니다.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 아주 매우 단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의 믿음은 헐렁헐렁해요. 설렁설렁해요. 특히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고난을 받았던 분들 보면요, 얼마나 믿음들이 대범한지 몰라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보면 그 죽음 직전까지 가셨던 분들이 목회를 크게 잘하시더라고요.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
그는 골짜기에서 양떼를 치면서 단단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는 미디안 광야 40년 그 훈련을 받으면서 온유하고 참는 믿음이 되었지요. 바울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는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경지에 오르는 그런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 봤습니까?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팔과 다리가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유명한 호주 사람, 텔레비에도 우리 TV에도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분을 아십니까?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요 팔과 다리가 없어요. 몸뚱만 있습니다. 몸뚱이만 있는 그런 절망 속에 있지만 그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팔을 주시지 않은 것은 더 많은 사람의 손을 잡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녀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간증을 많이 했어요. 칙 부이치치가 간증하면서 또 고백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팔과 다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가 이렇게 성숙한 믿음이 된 것은 그의 삶에 엄청난 그런 고난이 왔지만 그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환경이 어렵다고 믿음이 약해진다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눈물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믿음으로 그런 걸 잘 이겨내면요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칭찬한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이 자란 것뿐만이 아니라 또 사랑이 풍성했대요.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박해 속에서도 서로 비방하거나 너 때문이다 라고 탓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을 받을수록 박해를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똘똘 하나로 뭉쳤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권세를 가진 박해자들이다 할지라도 그들을 흩어 무너뜨리지 못했고 그들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가장 감동한 부분이에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똘똘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래서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동적인 사랑 언제 나타날까요? 고난을 받을 때, 서로 고난을 받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평안할 때보다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진짜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으로 용서한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사랑으로 용서한 코리텐 붐.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가족을 잃고 전쟁 포로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 사회에 나와 살다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감옥의 간수를 만났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는 말이 있듯이 그 간수가 이 코리 여인을 보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학대하고 자기가 그렇게 괴롭히던 그 여인을 사회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기겁을 하면서 이 간수가 콜이라는 여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콜이는 옛날 감옥 안에서 자기가 당한 그 악몽이 떠올라 가지고 처음에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손이 움직이질 않더랍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솟구쳐서 결국은 그 간수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를 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내 힘으로는 용서를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서로 네 탓, 내 탓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으로 똘똘 뭉친다면 제 아무리 마귀가 이 교회를 해하려고 역사한들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무너져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는 교회는요 절대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어떤 마귀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주님이 칭찬할 만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느냐,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느냐 하는 게 문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상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결코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서로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네 탓 내 탓 우리가 따지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덮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게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말씀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쪼그라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믿음이 자라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을 합니다. 4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들이 무엇으로 고난을 이겨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내와 믿음이라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다 하더라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언급하고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우리를 칭찬하고 다닐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바울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동천시민교회도 이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의 믿음은 언제 생긴다 그랬어요? 성도의 큰 믿음은 고난이 올 때 생긴다 그랬어요. 고난이 올 때 성도의 믿음은 더 단단하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잘 참고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는 고난 속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욱 단단하게 세워지기 때문이죠. 어쩌록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